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7절 38절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파트 산다고 아파트를 뺑뺑 열교성 돈 것처럼 돌고 또 건물을 사고 싶어서 그 건물을 뺑뺑 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대요. 왜? 기복신앙으로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털컥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 2개월 동안 누가 꼼짝도 못 나오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더래. 무슨 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 병원을 돌고 있더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2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저기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우리 부인을 중환자실에 가두고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그 병원을 돌고 있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남을 기도했던 것을 성도들의 기도했던 것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신문에 기록해 놓았어. 믿음은 바로 같은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아파트도 사고 싶으면 돌고 건물도 사고 싶으면 건물도 뺑뺑 돌면서 이 건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MBC 뉴스 데스크 그 메인 앵커거든. 이분이 책을 하나 써놨어요. 48시간을 사는 마법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MBC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MBC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책에 보게 되면 간증해 보게 되면은 그 MBC 사옥을 하루에 7바퀴를 도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기도하면서 그걸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아니 합격해가지고 MBC 앵커로서 활동해서 바로 오늘 48시간 사는 마법 책이라는 책을 썼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MBC 사옥을 날마다 가서 7바퀴씩 돈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만 무너져라 한 것처럼 내가 저기 가서 근무할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 판단하지 마셔. 아멘. 6월 첫째 주가 아마 성령 강림주일 거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의 강림하고 죽은 자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 아닌가 해서 시리즈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까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고 한데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 설교에 성령이라는 단어로 성령이라는 주제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 받고 성령의 찬송 성령이라는 단어는 막 그냥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지금도 한 50몇 년 전에 성령 받았습니다만은
50몇 년 전인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 그 사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도 하고 버스로 전철이고 그냥 역광장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울면서 왜?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거의 한 50년 안 됐겠네. 한 40몇 년 됐겠네. 지금 그 사건이 그냥 이 성령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성령이라는 찬송만 들어도 막 지금 찬양 부를 때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박수 치고 막 찬송 부르고 싶지만은 아따 목사님의 주책옷이 저렇게 강당에 주일날 찬양할 때 박수 칠까 그럴까 봐 안 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자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120명이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는 사람들이 같이 남편 데리고 아내 데리고 자식 데리고 이제 그냥 친구 데리고 하니까 막 그냥 3,000명도 되고 5,000명도 막 됐어. 날마다 이제는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설교를 베드로 목사님이 딱 가니까 성도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을 때에 그들이 목사님에게 말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받을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따라 회개하라.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든 지성소에 들어가든 피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회개란 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자신을 내가 과거에 졌던 죄, 현재 졌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원죄는 회개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자범죄만 회개하면 돼요. 고범죄만 회개하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회개하여 메타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네오. 헬라말로.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 섬겨서 돌이켜라. 유턴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자동차를 딱 타고 유턴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 앞에 팻말에 보면은 이정표에 보면 유턴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 길을 가지고 있으면 유턴해야 돼요.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것은 유턴 받아야지.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회심하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내 잘못된 것을 회심한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의 실수도 했고 행동의 실수도 했고 싸우기도 하고 남에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도 하고 이런 것을 등등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를 들어 점쟁이가 차려가 점을 보았던 거, 내가 또한 여러분 우상 절간에 가서 절을 했던 거, 할렐루야. 그런 일을 안 한 사람 있나요? 다 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죄를 나는 안 졌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 1서를 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거든. 이 땅에 살고 있는 75억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깡패도 회개시켜서 목사도 만들고 장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살인자도 여러분 회개시켜서 고재봉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잖아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1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자기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가부의 것을 탐냈습니까?
남이 그걸 도둑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막 계속 자기 의만 나타내. 그래 계속 두드러 맞는 거야. 그런데 42장의 마지막이 42장까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6장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몇 절에 걸쳐서 그냥 하나님이 욥기서 1장의 그 축복을 떠올려 줘 버린 거예요. 해결한 것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했는데 안 풀리고 자꾸 가정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을 밝혀주세요. 내가 이걸 짚고 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얽혀 설켜, 내 남편, 내 아내가 얽혀 설켜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절대로 죄라는 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이 여러분 우리 애들이 꼬마들이 가서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머릿속에다가 막 잡아였다가 막 그냥 더러운 거 막 그냥 오염물 다 해가지고 엄마 물 줘. 그럼 어떤 부모가 보니까 막 그냥 머리알도 있고 막 먼지도 있고 뭣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묻어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아버지가 이 컵에다가 어린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물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컵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할렐루야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주려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주려고 보니까 복 받으면 이거 세상으로 나갈 것 같아. 하나님의 복을 딱 주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등산 갈 것 같아.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딱 해보니까 이게 바로 주일날 결혼식장 갈 것 같아.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려고 딱 하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 나오고 친구 만나러 갈 것 같아. 왜? 하나님 복을 자가정도 좋거든. 하나님 복을 줘서 돈도 좋거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돈 좀 써야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내가 자가용 벤츠 샀어. BMW 내가 샀어. 그리고 오늘 내가 한번 시승식으로 내가 한번 쏠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을 안 줘. 하나님 복을 주든 안 주든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니까. 성령을 주신다니까. 일단 말씀합니다만 시편 다윗이 그냥 하나님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6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밤마다 침상을 저질 정도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오늘 또 회개하네. 아이고 오늘도 회개하네.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의 합한자로서.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수없는 골리앗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죽였어. 사람을. 다윗은 남의 가정의 파괴범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남편을 죽였어.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밤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볼로 다윗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정결케 해서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줘버린 거예요. 큰 바위덩어리나 조그만 모래나 한강에 던지면 두 개 다 가라앉아. 우리가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적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은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막힌 것 있다면 속으로도 회개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나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몰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시작이 딱 될 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 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 시작을 딱 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한 자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따라 회개한 자만이 천국 간다. 회개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우리가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다고 한 유대인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잔치한다는 거예요. 내게가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넘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막 야, 이 사람 이렇게 홍길동이가 오늘 예수 믿겠다고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춤추는 거예요. 춤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어. 끝까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부인은 권사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서 목사님의 신방 갔어. 한 영혼이라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천국하게 했어. 복음을 막 제시를 하니까 홍길동 씨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럼 입으로 딱 덮어볼 때래. 그래도 그 목사님은 정말 한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분을 내서 십자가에 풀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천국 갑시다. 한참을 목사님 복음을 제시해도 반응이 없더래. 반응이. 그런데 이불을 딱 떨쳐보니까 그 이불 솜을 뜯어가지고 여봐요. 솜을 뜯어가지고 자기 귀에다 이렇게 맞고 죽었더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 보면서 회개합시다. 따라 회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오늘 두 번째 따른 축복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시작.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따르는 것이 뭐냐?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씻어버려요. 이 삶, 아페시스라는 단어 쓰는데 말은 석방이에요. 석방.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석방시키잖아요. 추석 때나 구정 때나 또 뭐 할 때인가? 뭐 6.25 때나 또 6월 6일이 뭔 날인가요? 그때 현충일인가요? 그때 이제 대통령 특사로서 뭐 이렇게 석방시켜주잖아요. 이 석방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석방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제라는 거예요. 면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사함이라는 뜻이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면제시켜버린 거예요. 씻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그냥 발라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 보고 패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제사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이 땅에 아무리 대통령, 장차관, 법관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내세는 반드시 두 군데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대통령도 제사함 받아야 돼.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의 5천 몇백만 고양시 11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죄 사함이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구원 받습니다. 해결을 해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죄악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구원시켜 준 거예요. 구원. 구원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면 무슨 뭐가 있으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요. 막 아주 속이 막 불탈 듯이 막. 나는 전도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불이 타요. 나는 이 목회가지고는 양이 안 차. 그냥 아주 막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에 조금 양이 차. 왜? 새벽기도 딱 차에 사고 6시부터 내가 전도하니까 6시부터 그냥 해가 질 때까지 막 어떨 때는 막 9시까지 하니까 13시간, 14시간.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꿔뵙죠. 나도 조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좀 마음의 양이 찹니다. 왜?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야. 죄산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정말 죄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죄에서 사함 받지 못하고 한 영혼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 친척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얼마만큼 불쌍하냐면 그 영혼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8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우리가 9장 2절에 보면 바로 침상째 들고 왔던 중풍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죄사함 플러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따라 죄사함 플러스 구원받았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 돈 번 것도 축복이요. 회사 큰 회사를 가진 것도 축복이요. 국회의원 된 것도 축복이요. 장관 된 것도 축복이요. 대통령 된 것도 축복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것이요. 죽음 앞에는 다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내가 식사동에서 여러분 15년인가? 목회하고 이제 벌써 5년인가 6년째야.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엊그저께 영시예배 들어갔는데 벌써 여러분 5월, 좀 있으면 6월 달이에요. 2022년도 여러분 반년이 훌딱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삼 받고 구원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축복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삼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나는 이 성령의 소리만 들어도 막 너무너무 좋아.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성령의 선물로 받아라. 여기 성령의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 말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아. 성령은 분명 계신데 내 손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이 선물이라면 도래야 신의 하사품. 선물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하사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면 도래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신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하사품으로 딱 주는데 성령이에요. 성령. 대통령이 여러분 무슨 선물 한번 주면 아이고 내 대통령이 선물 받다 막 난리 칠 거야. 아마. 그런데 대통령도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도 내리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소처럼 들여나가서 7년 동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선물 도래야 하사품으로 성령을 이 받으라. 이 받으란 말은 남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취하다, 받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오늘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령은 신의 하사품이요. 신의 하사품을 우리는 받아야 돼.
신의 하사품 성령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말씀을 첫째 받을 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산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성령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각가지의 은혜가 있는, 어떤 사람은 방언도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병 고치는 신의 연사가 나타나고 오늘 밤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7시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리즈로 쭉 마태복음을 해나가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22절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쉬어 가라사대 따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향하여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오늘 사도들도 바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이 나와요. 성령 받으라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베드로가 요한이 질문하죠. 못 받았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 부흥해가지고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성령이 있는 소리도 못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7명 정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여러분 보게 되면 1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제산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봐도 10장에 우리가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바로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딱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가정이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으로 나다다 바바바 막 방언도 했대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방언도 막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의 기도는 오래 해봐야 나도 1시간 10분, 1시간 20분밖에 못해. 마음의 기도,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도. 내가 다 해봤어. 얼마나 마음의 기도 막 그냥 다 생각하고 막 떠올리고 성도들 기도하고 할 때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그리고 방언으로 돌리면요. 방언은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방언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여기서 보니까 언제 방언이 많으냐, 언제 성령이 많으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성령 충만했고 고넬료 가정도 성령 충만했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이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하고 그런 사람을 그냥 능력자라고 제가 언제 설교 말씀드렸죠? 내 영혼은 막 강타했던 거. 내 영혼이 막 뜨겁습니다. 내 영혼이 뜨거우면 그냥 내 성령이 막 그냥 내 육을 막 지배해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환경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그런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와요. 귀신 쫓는 방법 가르쳐 줄게. 낮에는 시간이 없어 안 되고. 오늘은 이제 시리즈로 쭉 나가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귀신 쫓으세요? 저는 귀신 수없이 쫓아봤어요. 무당 귀신도 쫓아보고 군대 귀신도 쫓아보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성령을 초대교회 성도에 준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이라면 귀신 쫓느냐? 아니다.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아니 불교도 귀신 쫓잖아요. 무당도 귀신 쫓고 테마사도 귀신 쫓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은 이렇게 죽은 자가 살면 안진병이나 암병, 백병, 간절, 의학으로 골치 조서 모든 하나님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들어올 때는 한 길로 걷지만 나갈 때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 믿게 기도해 맨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기도하면 성령 여러분 충만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성령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삶이 목표가 바꿔지고 여러분 가정이 바꿔지고 이 사고가 바꿔지고 사고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오늘 시대를 가르쳐 성령 시대라고,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째,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가정에서나 여러분 자동차에서나 먼저 지은 죄 같은 오래를 지으면 주일날 갖고 오지 마라. 오래를 회개해버려요. 화요일날 죄를 지었으면 그냥 주일날까지 끌고 없어. 화요일날 회개해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손발을 닦듯이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제3 구원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성령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제3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나의 모든 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제3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매인 것도 풀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풀리고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산업도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와 자손들과 가정하고자 하는 계획 이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